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소리내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가 우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순서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곧 우리 찬양대도 함께 서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때가 되면 입도 열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상황도 바꾸셔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오셨고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는데 7월에 다시 풀어주셔서 또 8월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뽑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 공동회를 앞에 두고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40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셔서 온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새 땅으로 들어가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3주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호수아서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확실히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주도 담임 목사님 새로 뽑는다 이런 거 하니까 우리 마음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담임 목사에게 걸려 있고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당회에 걸려 있고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담임 목사님, 보이지 않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은 다 제쳐놓고 모든 것의 승패는요 교회가 다 갖춰져 있어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그건 교회도 아니죠. 거기에서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처럼 모시면서 그분 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직분자들 다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형편없는 12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 부으셔서 쓰실 때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온 세계 열방이 굴복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목사님 새로 뽑는데 여러분 그렇게 목매고 기도하고 신경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평가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웃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 대장 앞에, 장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신발 벗어라. 너는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능력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계명과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가고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할 사람이냐, 그걸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 전략,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에 순종하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면서 이런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목사님을 모셔오는 이 가정들이 요즘 많이 타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빙이 돼야 되는데 청빙이 아니라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조건이어야 된다, 조건도 다 거기에 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 몇 분들은 성도들 앞에 와서 설교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이 청빙의 과정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청빙은 말 그대로 모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된 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그렇게 모시는 마음으로 청빙을 했었습니다. 지난 18년 전에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여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원했습니다.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시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사실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앞서 계셨던 우리 홍 목사님이나 또 이상규 교수님,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에 저는 나이도 그때 어렸거니와 너무 부족하고 못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참 많았던 어린 목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서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또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리 빚으시고 저리 빚으시고 다듬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과정들을 함께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선거할 때 흩어지고 시험 들고 나누어지기가 너무 쉬운데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 안에 이 열방 가운데 더 존귀하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교회들마다 사람 뽑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귀가 제일 활동하기 쉬운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패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왕조를 이어갈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확신했습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 내 앞에 서 있겠구나 부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 말리셨습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보기가 참 쉬운데 그건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됨, 그 중심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보고 괜찮다, 확실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봤던 이 사람이 맞나? 진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그 모르지만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 사람인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검증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누가는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 택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 선택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것은 그 12명 중에 자기를 팔 그 사람도 그 12명을 가운데 뽑아 넣는 것이 아마 예수님에게는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그 사람 당장 뺍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뽑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넣는 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이 메시아라 오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일어나서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너를 파는 그 배신을 경험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사랑한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일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 되자고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의 조역을 감당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일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본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두 사람을 세우고 제비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뽑기 전에 뭘 했는지 1장 24절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음을 모릅니다. 바깥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함께 다닌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결혼도 그렇고 사업하면서 동업자를 선택하다가도 그렇고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면 갈수록 좋아지는,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이 우리 결혼 생활에도 나타나고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인간관계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어요.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유월절 잔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자원해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물을 드려서 그 자리를 떠났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11조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안 바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서 다 흩어졌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잘 드려지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이 떠났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거 분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토요일 말씀까지 우리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항상 따라오는 일이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마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32장을 통해 히스기야의 생애를 결론지는 이 마지막을 통해 딱 보여주십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공격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근데 영적 공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네립이 왔죠.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이방의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공격의 핵심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찾자,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말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도록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방하면서 말로 편지로 공격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뱀이 어떻게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까?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들에 휘말리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네립을 통해서 하는 공격의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너희 구원한다는 말에 속지 말라. 너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모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의 산당들 제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뭐라고 바꾸냐 하면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허물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해놓고 히스기야를 공격하면서는 하나님의 산당을 제거했으니까 히스기야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넘어가요. 모순투성이의 말을 들으면서, 거짓으로 가득 찬 말을 들으면서 솔깃하고 거기에 휘말려서 빠져드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못 건진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에게 굴복해라. 이게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공격을 당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방어했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는요, 사람들과 의논해 가지고 군사적인 방어를 했습니다. 그 군사적인 방어책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적군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이 성 안으로만 흘러 들어오도록 수로를 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약에 나오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못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으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히스기야 때 이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취한 방어책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다고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면서 군사적인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준비했지만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더 중요하게 말로 공격하는, 논리로 공격하는 이 사네립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안심시킨 거예요. 6절이 그걸 말합니다.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집회를 벌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주일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없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사탄의 논리를 박살내 버리신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잡고 그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말 듣고 안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전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셨던 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내가 싸운다. 너희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가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너무 큽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선 거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모든 승부가 따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너무 경험할 때 많아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망하고 실패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면 충분한데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에 목말라고 있지는 않은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싸워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전쟁터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일으키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국가 전망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맞설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우리에게 왜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받아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면 안 돼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말 듣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내립을 향하여 공격한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한 일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한 일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역대하에는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사내립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자기와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와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상대해 주셔서 우상과 다른 존재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토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과 그 편지를 하나님께 토스하면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말 듣고요, 우리가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떤 공격의 말, 거짓이나 모함이나 정죄하는 공격의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뭘 느껴야 합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핵심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험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사자들이 보낸 말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공격의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셨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싸움 외에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혼란이 오고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 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친 방법으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외우는 대로 시험에서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할 역대하 말씀이 있지만, 역대하를 주일날 제가 설교한 거 마지막 시간, 역대하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와 나라와 그 모든 전쟁은 그 왕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왕들의 현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전을 짓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구스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모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대적들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전쟁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전리품에 손대면 안 돼요. 이게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아간이 어떻게 됐는가를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는 23절에 있는 대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께 드리고가 아니고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이삭에게 드린지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히스기야도 그것 때문에 영광을 조금 같이 받습니다.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46편 8절부터 11절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실라못에서 물을 기르러 와서 붓는 그 초막절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시는 실로암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소경된 사람 실로암못에 가서 씻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신 것, 하나님의 보냄받고 오신 실로암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실로암 대신 예수님만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기도의 싸움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7바퀴를 돌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40년의 그 첫 전투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57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